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 하면 옆에서 야, 이거 얼마예요? 너무 싸네요. 나도 사고 싶어요. 하면서 막 우르르 와가지고 바람을 잡아줄 때 그때 정말 싸네요. 싼데도 이렇게 어떻게 비지떡이 아니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훨씬 그 가게가 잘 되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자꾸만 그 특히 훈련받은 분들 오죽하면 제가 설교학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집중 안 하는 사람 이름 부를까요 말까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대고 그냥 무슨 붕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바람잡이가 되셔야죠. 네?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도 은혜를 끼치고 내가 골라 하면 그게 많이 팔리면 나에게도 유익이 아닙니까? 예배를 저를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예배 하나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물론 다 잘하고 있겠지만 어떤 분은 졸고 딴 생각하고 멍하니 저만 보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죽여 살려 이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 여러분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힘이 안 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한 바람잡이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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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대단들 하십니다. 어떻게 십몇 년을 제가 이거를 저도 18년 2002년에 왔으니까 20년째예요. 대단해요, 난요. 머리가 단단해요, 여러분. 20년째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웃으세요. 20년째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크게 평강할 것이라.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를 경외하시고 아멘 알고 지금 아멘 한 것입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든든히 세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운전해가지고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자가지고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음식을 해가지고 아멘할 힘이 없다고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아멘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또 주일만 되면 그냥 눈만 뻥긋 그냥 한 몇 명 있어요. 할렐루야. 이름 안 부르고 싶어요. J, K, P,
스치는 바람에. 조심하세요. 찬양 부릅시다. 동일하신 주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찬미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크게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소원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매주마다 올리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엘리라는 이 사람과 그의 가정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곳이 바로 이 4장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문제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패배입니다. 오죽하면 언약궤까지 빼앗기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올 때까지 계속 이 언약궤를 빼앗긴 때가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위에 그 법궤만 나가면 늘 승리했고, 그 법궤가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법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고, 또 우리와 오늘 이 금요기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고, 물론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기 왔지만 우리의 모든 결심과 소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임재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들은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이따 찬양할 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고개 들고 부르게. 오케이? 네. 오케이 말고 아멘. 네. 사무엘상 4장 1절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자, 1절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이 드디어 컸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제사장으로서 이제 커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전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고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데 우리의 삶에 전쟁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가 전하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패배해요. 아니,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요. 언약궤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데만 20년이 걸려요. 바로 이때부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전했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줘도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입을 벌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말을 자체가 필요 없어야 돼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왔지만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사무엘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인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하여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실패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들을 때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한 중이 우한이 미치나 우리를 즐겁게 일으킬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무엘상 4장 1절에 하나님이 숨은 지도자 사무엘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귀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에 아멘 했다면 전쟁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듣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듣기 싫을 때도 있죠. 그냥 멍하니 있고.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방어하려고 진을 쳤어요. 만약 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먼저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죽었어요. 엘리도 죽게 돼요. 이 전쟁으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첫 번째는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10,000명이 넘게 죽어요. 이것 때문에. 법궤도 이스라엘이 야 블레셋 왔다 나가서 싸우자 이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도 안 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듣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나갔다는 거죠. 앞장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사무엘 가운데 사무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딱 붙잡고 그에게 말씀이 들리게 했고 그를 통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듣기가 무너진 거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하나님께서 경멸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멸시했는데? 예배를 멸시했잖아요. 제사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그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예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서 한마디 박서준 승현이가 좋아하는 박서준이 와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깔깔깔깔 그러겠습니까? 제가 박서준보다 못합니다. 몸매도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키도 못하죠. 그러나 주의 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박서준보다 얼굴도 못하고 몸매도 못하고 다 못하고. 여러분 어떨 땐 서운해요. 여러분
박소준이나 그 나선영 집사 좋아하는 지민이가 오면 얼마나 정말 오빠 막 이럴 텐데, 내가 지민이가 아닌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민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리니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무엘을 다 우습게 본 거죠. 저 사람 아주 어리다, 사무엘이 이제 뭐 겨우 일어난 사람이다 하면서 우습게 보면서 그 말씀을 무시했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내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엘리는 내가 제사장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이 아닌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먼저 나갔는데 그 전쟁에 나가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쟁이 없습니까? 입시 전쟁, 코로나 전쟁, 자녀 전쟁, 물질 전쟁, 건강 전쟁, 갖가지 전쟁들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도 하나님이 오시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셔야 하고, 들으셔야 하고, 들려야 하고, 집중하셔야 하고, 예배를 존중해야 되고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집중하지 말고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회의를 해요. 자 여러분, 사실 지금 전쟁에서 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졌으면 회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회의를 해요. 자 보자고요. 3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러니까 왜 진지도 몰라요 지금요. 네? 그리고 계속 보세요. 그래서 어떤 진단을 내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그럼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실로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성막이. 그래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길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언약궤만 있으면 이겼으니까. 이들은 먼저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인을 찾는 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잖아요. 회의만 하면 회의만 든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먼저 말씀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마침 일이 잘 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마저 안 되면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도 그것이 저주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안 되고 전쟁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더 나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들은 그걸 못해서 이들의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언약궤 가져오면 된다. 언약궤보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고, 말씀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고, 기도를 먼저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서 말씀은 무너져 있고, 들리는 게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는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데 예배 드리면 괜찮을 거다. 와서 가만히 있는데, 엉망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막 지금 말씀이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만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언약궤 오듯이 귀걸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기가 다 떨어지겠네요. 지금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게 지금 이게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뭐로 보냐면 언약궤만 오면 해결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법궤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단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딴짓하고, 귀걸이, 목걸이. 성경도 여러분 남들보다 또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 성경이 두껍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아멘.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너짐의 전조 현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영안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먼저인데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갖고 있어 가면 전쟁 이길 거라는 거죠. 법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 네, 그리고 게스트 그 뭐예요? 게스트 명단을 들고 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먼저 그것이 기도가 앞서고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해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빼먹어요. 그런데 그리고 전도 게스트 명단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너져 있다. 어느 날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아멘을 하시고, 차라리 컨디션 하나 사드릴게요,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멘 안 나오고. 여러분, 먼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먼저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울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상징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역사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하고 그러한 그걸 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와 기도의 태도예요. 지금 이들이 딱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태도는 다 무너지고 법궤 가지고 있으면 된다. 십자가 목걸이 들고 있으면 된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 된다. 그거랑 다를 게 지금 뭐가 있냐는 거죠. 봉사하고 있으면 된다. 봉사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전도 나쁜 거 아니죠. 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도 뭐냐면 먼저는 뭐여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4절을 볼까요? 4절.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그 유명한 가수들이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소리 지를까요? 응?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고 너무 사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웃기네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나는 주님이 좋아요, 하하하 웃기네 고개 다 숙이고, 여기에 여러분 지민이가 서 있다면 고개 숙이겠어요? 나선영 집사님 왔어요?
이름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왔죠. 이럴 때 꼭 안 와요. 왔네. 또 뭐 또 그렇다고. 지금 본인 나이가 50가 넘어가는데 20살 간 넘은 그 지민이가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나이도 33살이니까 그렇다. 같이 제이네요. 지저스, 지민. 아니 나선영 집사님 생각해봐요. 지민이가 이 앞에서 춤을 막 이렇게 치면 뭐 얼마나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들을 때는 왜 고개를 숙일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십자가 목걸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그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십자가 모자도 막 쓰고. 그러다가 무슨 승리가 오겠습니까? 성경책도 엄청 두껍고 또 성경책도 안 듣고 다녀요. 핸드폰에 다 있다고. 그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된 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앞에서, 그리고 또 잘못된 결단을 내려요. 벗겨오면 된다.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법궤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벌써 다 틀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궤만 오면 이긴다. 법궤만이면 이긴다. 믿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붙들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실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우선순위, 말씀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데 이들이 왜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3절. 자, 원수들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언약궤를 이들이 왜 가져왔어요? 블레셋을 이기려고 갖고 온 거예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2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래서 상자예요. 상자.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언약궤의 주인공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 한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셔야죠. 집중력이 달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도 치고 말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간 언약궤는 이제는 능력 없는 언약궤가 되지 않아요. 다곤신과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그건 그때는 안 됐어요. 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복적인 말씀만 들려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믿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붙들고 가자.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 줄 것이다. 11조만 드리면 하나님이 승리 줄 것이다. 그런데 예배가 엉망이에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권준호 목사가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 바람잡이가 있는데 바람잡이가 되십시오, 이런 말까지 다 나와요. 세상에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믿었는데 패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생각한 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였어요 늘.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는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데 지금 누가 지키고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쓰고 있는 때였어요. 비록 나이는 어려도. 그러면 누구를 불러와야 되냐면 사무엘을 불러와야 돼요. 이들은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혼자 큐티도 해요. 혼자 최선을 다해요. 혼자 영적 전쟁도 해요. 혼자 봉사도 해요. 혼자 셀모임도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무조건 이길 거야. 내가 지금 큐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런데 패배가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믿고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는 거야? 점검해 보세요. 먼저 봉사, 혼자 큐티, 개인 큐티, 최선, 최선. 그런데 영적 전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는 이길 거야. 근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봉사 다 중요하고 전도 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 들려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듣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십자가, 봉사 자체가 승리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말씀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 금요일날이니까 또 이런데 주일만 되면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4절. 밑에 있잖아요. 저거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눌러요. 그렇지. 갤러그 누리듯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입시 전쟁에서, 물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박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아무리 들리고 전파되고 온 이스라엘에 다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언약궤는 상징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상징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어. 언약궤가 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기 중보기도 팀하고 그리고 뭐 각종 팀들하고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야 언약궤가 힘이 있듯이 그 봉사가, 그 사역이, 그 전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한다고요? 그럼 기복이죠. 전도하면 복 받을 거야. 물론 맞죠. 근데 전도가 언약궤가 될 경우가 있다니까요. 전도하면 복 받을 거야. 봉사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물 올리면 복 받을 거야.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복 받을 거야. 근데 물은 권사님, 물은 올리는데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자요. 물은 올렸는데, 그리고는 숨쉬기 전까지는 숨쉬기 하여튼 아멘 안 해요. 기복이라니까요. 이걸 하면 복 받는다? 아이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라.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죠. 예.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물론 상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 교회, 강단, 기도실 다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그걸 통해서 승리하겠다, 그걸 통해 복을 받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와, 우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안 듣고 언약궤가 오면 이길 거다. 예? 봉사하고 있으면 이길 거다. 기도실에 있으니까 이길 거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먼저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가셔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네. 소리를 막 외친 거예요. 야, 언약궤가 와서 이길 거다. 왜요? 과거에 언약궤가 왔을 때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중요한 건 여러분 언약궤가 아니라, 봉사 나쁜 거 아니에요. 언약궤 나쁜 거 아니에요. 전도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십자가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십자가 귀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귀가 다 찢어질 텐데. 이렇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 좋은 거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성경헌금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헌금으로 내가 자랑을 하고 성경헌금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넘어졌을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복입니다. 인생 길게 짧게 죽음에 관한 그 법의학자 책을 하나 지금 여러분 요즘 제가 전자책을 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북을 엄청 싸두고만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든 거기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모두 다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끝까지 가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 예배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여러분 잘 나갑니까? 아닌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이거 한국의 안정형들 지금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와 재물은, 부여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도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멀어진다면 복이 아니죠.
지금 너무 잘 나가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좋은 환경을 주십니까? 남들보다 여러분 왜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에 비가 안 오는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그건 뭐예요?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그 좋은 날씨를 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섞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걸 이루라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남들보다 좀 나은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노아는 비전으로 살았어요.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쁜 환경이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서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예배 시간에 한 번을 드리든 두 번을 드리든 세 번을 드리든 10번을 드리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예?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4장 37, 38,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려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임하기 전에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전염을 당해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른다고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뜨는 거예요. 진짜 복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엉엉엉 우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징으로 사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부터 먼저 바로 서셔야죠. 주님 사랑해요 노래를, 찬양을 불러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활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분께 인정받으셔요. 그 기본이 지금 뭐예요? 지금 예배예요. 예배. 듣는 태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